예수께서 이제 적극적으로 개척하라 이제 6번 하려고 합니다. 제 1과 6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스스로 개척하라 1번은 이제 그 적극적으로 개척하라 이렇게 스스로란 말 속에 적극적이라는 말이 들어있다고, 이번 두 번째 과에서는 능동적으로 개척하라 이렇게 초점을 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과 적극적으로 개척하라인데, 여기 이제 먼저 스스로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먼저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 스스로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적극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역사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관망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역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그 하지 말라 이런 표현들로는 저 적극적인 명령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든가 이런 명령들은 적극적인 명령, 이런 명령들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 일에 앞장서야 되는가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적당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들, 이제 그동안에 5번까지 나눴습니다. 6번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니까 전심전력한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굉장히 적극적인 얘기인 거죠. 그냥 적당히 대충 때운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바로 전심전력한다. 정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전부를 주는 거죠. 여기 표현 말 그대로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전심전력해서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다하여서 이렇게 하는 것을 전심전력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어 단어로 보게 되면 이제 give thyself wholly 이렇게 표현합니다. wholly.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뭐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다 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적극적인 사람들은 그저 자기 자신의 어떤 그냥 그 뒷것을 남겨놓거나 다음을 생각하거나 그 다음 생각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일에 정말 전부를 다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자세가 적극적인 마인드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마인드를 가질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측면에서 7번을 보면 좀 전심이라는 말과 전심전력한다는 말은 조금 다른 표현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실제 우리말에는 거의 뭐 전심이라는 말이 같이 들어가니까 비슷하다 생각하는데, 영어 표현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사실은. 다른데, 어쨌든 전심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이제 함께 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마음이 동반되게 하는 것이 전심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힘을 다하여까지, 그 전력이죠. 모든 힘을 다하는 것이 이제 전심전력한다 하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전심이 필요한 것이죠. 전력하기 위해서는 전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 말씀을 대하거나 하나님께 나갈 때는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올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을 거기에 두지 않고 거기에 마음을 두다가 오락가락 한다면 전심이 아닌 거죠. 사실은
전력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왜 힘을 쏟으니까 막 피곤하고 이래서 어렵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전심은 우리의 마음 먹기 나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을 쏟아보면 되는 거거든요. 몰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마음을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몰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다가 잠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우리가 마음을 몰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고 점점점 되지만 점점 지금 과학 문명의 발달은 동시에 여러 개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쪽에 마음을 다 안 두려고 합니다. 이게 자시 마귀의 괴계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여러 개 놓고서 컴퓨터 여러 개 놓고 동시에 요즘엔 점점점 이 세상 문화가 이제 하나에 몰두하지 못하도록 자꾸 분산시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세상의 방식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더 깨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에 이제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활성화됐게 뭐 인터넷 혹은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면접을 보거나 지금 당연히 보겠죠, 그죠? 또는 그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심지어 예배도 그렇게 드리니까 요즘엔 못 모이니까 그렇게라도 대체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떨까요? 그게 너무나 편하고 익숙해지거든요. 한 번이 어렵지. 그 고정관념 깨는 게 한 번이 어려운 거지. 다 깨졌어요, 이제는. 그렇게 들기 시작하면서 이런 유형의 교회들이 점점점 어려운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인터넷에 예배 드리면 되지. 에? 이런 식으로 자꾸 세상이 가게 됩니다.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이건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피할 수 없어요. 이렇게 가는 건 시간 문제고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저는 인터넷 예배도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때 생각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인터넷 하다가 예배 켜놓고 설교 드리면서 다른 짓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왜? 동시에 몇 가지 하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예배당 가면은 다 옆에 사람도 보고 목사님도 설교 중에 보고 다 보잖아요. 가족도 보고 이렇게, 그죠? 집에도 가족이 볼 수 있다고요? 그렇게 안 될거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는 예배에는 마음, 전심이 필요한데 사실 그런 환경과 상황들이 전심을 다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될수록 이런 것들과 계속해서 싸우고 이런 것들과 함께 우리가 극복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결국 나부터 내가 그걸 실천하고 내가 그걸 실현해야 다음 세대에게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내가 그걸 안 하고서 다른 너도 한번 해봐 할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굉장히 큰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변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설령 이런 오프라인 상태 예배가 아니라 온라인 상태 예배가 된다 하더라도 전심으로 딴짓 하지 말고 거기에 마음을 모으고 거기에 전심을 쏟아부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자꾸 해야 사실 되는 거죠. 우리는 예배라고 너무 거룩하게서 막 이렇게 하지만 성경 공부를 하거나 다른 거 한다면 우리 마음이 또 느슨해지잖아요. 그죠? 예배 때만 좀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이것도 사실 마음에 있어서 전심이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나 저런 경우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 앞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항상 뒷받침돼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시대가 이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아마 변화를 요구할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깨어서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향할 때 전심으로 찬양하더라도 전심으로, 또 주님께 예배하더라도 전심으로, 기도하더라도 전심으로, 아무도 안 봐도 나와 혼자 하나님과 혼자 온라인 상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전심으로, 그렇게 해서 마침내 우리가 정말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꼭 교회당에 가서 예배 드릴 때 만나리라 아니거든요. 그죠?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면서 교회가 무교회주의자들이 많이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무교회주의자의 등장을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이제 무교회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찬입니다. 사실은 성찬은 무교회로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그죠? 성찬은 교회로 모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찬을 택배로 보낼 수 있을까요? 이제 무교회주의를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성찬은 함께 만나야 되거든요. 함께 교회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천주교에 남은 것은 성찬밖에 없는 거예요. 떡되는. 지금은 매주마다 천주교에는 이 성찬 포주 신부가 다 먹고 전병만 주거든요. 뭐지? 전병만. 떡만 주는 거예요. 무교병만 주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사실은 신부가 포도주는 다 먹어 신부는 술을 이렇게 취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참 무서운 거죠. 아마 모양만 남은 거라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제 정말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거죠. 어쩌면 매주 성찬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요. 지금 한 달에 한 번도 안 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절기는 한두 번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이런 주님이 찾으시는 이런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정말 21세기에 와서 또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100% 몰두하는 겁니다. 몰입하는 겁니다. 다른 생각을 전혀 끊어버리고 거기에 집중하고 몰입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몰입하는 거죠. 8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전심으로 했던 것을 바탕으로 구약에서는 기도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도 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할 땐 전심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에이 감사하긴 하지 뭐 하면서 또 군말 부수지 말라는 거죠. 전심이 아니잖아요. 그죠? 찬양할 때 전심으로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정말 투덜투덜 대지 말라는 겁니다. 찬양하면서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전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다고 하나님 도움 달라고 구하면서 왜 안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 가지는 보통 전심으로 한다고 할 때 성경에 이렇게 쭉 여기 몇 구절만 쓴 것은 대개 이 감사, 찬양, 기도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전심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 찬양, 기도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 동시에 정말 전심이 아니고 반심으로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아니 반심이 아니라 90% 마음으로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10% 거짓말하고 10% 정말 마음을 주지 않아도 주님은 그걸 마음을 꿰뚫어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제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정말 이렇게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이제 삶의 모습인데 이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9번
근데 힘쓴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적어놓은 거거든요. 너희가 힘써다 행하고 할 때 부지런히 행하라는 거 이렇게 보는 거 힘써서 관찰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이제 용기 있게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더욱더 힘쓴다는 것. 더 나가서 이제 그 엿새 동안 힘써라 할 때 그거는 노동하라 이런 뜻이더라고요. 엿새 동안 일하라는 거죠. 힘을 다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힘쓴다는 거 적극적으로 전심으로 끝나지 않고 마음까지 또 힘을 다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 포함한 거죠. 그래서 힘쓴다는 표현이 성경에 여러 말씀 나오는 거 보면서 이 말씀도 적극적인 우리의 행함의 대표적인 말씀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이왕이면 전심으로 끝나지 않고 힘써서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든지 하면 땀 뻘뻘 흘린 사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땀 안 흘린 사람들은 억울할지 모르겠지만 조금만이라도 땀 나는 사람들은 역시 힘썼어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정말 힘씁시다. 할렐루야. 땀 흘려 꼭 나야 된다 하는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땀 흘릴 만큼 더 열심히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마침내 이제 그 힘쓴 것이 되고 또 여기 영어 성경을 비춰본다면 힘쓴다는 표현 자체에는 부지런히 힘을 사용하고 또 용기 있게 힘을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연결시켜도 좋은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번 보면 힘쓸 것들을 이제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힘쓸 것들 가운데 이렇게 이제 바로 자기 마음을 지키는데도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전심을 다하는 것도 힘을 써야 되는 거죠. 그냥 우연히 되는 거 아닌 거죠. 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도 힘을 쓰는 것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힘을 쓰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더 하나님을 힘써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대로 들려져서 알아지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소극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그렇게 돕는 자들이 그렇게 하지만 이제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을 알라.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이 힘써서 알라 이렇게 표현하죠.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힘써야 되느냐 설명해주고 또 얘기해주고 또 이렇게 해서 마침내 이렇게 부모님이 노력한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는 차이가 큽니다. 신약에서는 이제 바로 이렇게 그 힘쓴다는 표현이 이런 표현들이 영어로 일부러 써봤습니다. 이렇게 분발하고
또 부지런히 움직이며 이런 것들이 다 진지하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다 힘쓰는 거예요. 이런 부지런하고 이렇게 힘써서 나갈 때 마침내 하나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마침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지키며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데 힘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자꾸 노력하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지 자동이 아닙니다. 육체로는 자동입니다. 육체로 올라가는 건 자동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의 역사는 자동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그렇게 힘써야 내 힘을 들여줘야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정말 우리가 생각할지인데 더구나 부르심과 택하심은 힘써서 이거 굳게 하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 문제도 또 우리가 죄를 감당하고 섬기는 이런 모든 문제도 이게 이제 택하심인데 이런 문제도 다 우리가 힘써서 노력하고 힘써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고 굳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은 그냥 소극적으로 임하면 신앙생활 하기 힘듭니다. 점점점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극적인 마음으로 임하고 적극적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야 신앙생활이 되고 발전되고 성장할 수 있는 거지 소극적인 마음으로 그냥 난 모태신앙이야 그냥 못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이거 훈장 아닙니다. 훈장 아니에요. 더구나 정말 어릴 때부터 막 밀려오다 자기 수동적이잖아요. 능동적이면 수동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지고 와서 의심하려니 이제 거꾸로 의심하려니 이제 난 뭐야 정체성이 혼란을 가져와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사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집어넣으시는 순간에 완전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정말 그러나 중간에 확실히 거듭난 경험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죠. 왜? 자기가 확실히 체험했기 때문에 버리지 않죠. 그러나 모태신앙은 그냥 쭉 따라 오다 보니까 조금 혼란스러운 뭐야 모르겠어. 난 몰라. 소극적인 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파고 들어가면 경험이 되고요. 파고 들어가면 얼마나 할 수 있습니다. 왜 기도응답 경험이 없으면 왜 다른 또 체험이 없습니까? 정말 없으면 배 타고 오세요. 나가서 막 거기 가서 어느 목사님처럼 배 타고 싹 원양어선 가가지고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가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게 나쁜 거이긴 하지만 꼭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나가는 삶보다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체험하고 이게 돼야 안 흔들리잖아요. 그냥 이거 안 되면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역사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정말 이런 적극적인 마음이 아니고서 안 된다는 거죠. 12번 일부를 남겨놓고 하면 적극적이지 않은 겁니다. 다 하는 거라는 거죠. 다 해야 적극적으로 다 해야 모든 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주님 안에서 큰 역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래서 여기 특별히 다 할 때 크게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또 지혜를 다하고 이런 것들이죠. 다 하는 것 반복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거야. 어느 한 가지만 다 하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느 한 가지만 다 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다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마음도 다 하고 힘도 다 하고 성품도 다 하라는 것입니다.
또 목숨도 다하고 또 지혜도 다하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다하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고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정말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3번 그죠? 거기까지만 보죠. 그러니까 여기 여호수아서 24장은 여호수아가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말기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권위가 딱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사는 겁니다. 이럴 때 여호수아가 마지막 너는 하나님을 택하든지 누를 택하든지 스스로 확실히 해라. 이렇게 선언하면서 자기는 이제 하나님을 택하고 그를 섬기라고 선포하면서 내가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백성들도 여호수아가 그렇게 막 하나님의 택하고 하나님 섬기겠다고 막 증인이 되어 나오니까 백성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을 회복시키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니까 이제 그 육신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더구나 이제 가나안 땅에 그 나눠 배분에 분배할 때 땅을 분배할 때 이제 그 앞에 뺏은 땅만 가지고서 막 땅이 좁다. 우리는 인구가 많은데 우리 족속은 인구가 많은데 왜 요거만 주냐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지 말아라. 또 살림이라도 좋으니까 올라가 개척해라. 나무 다 베버리고 거기 막 일궈 써. 이 얘기하는 거죠. 적극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저 주어진 것만 가지고서 정말 불평불만하는 것은 이거 소극적인 대표적인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만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소극적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올라가서 더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스스로 개척해 가야 되는 거죠. 살림이라도 좋으니까. 작은 어떤 이 관목 있는 나무들 캐내는 것 정도 아닙니다. 큰 산을 캐내면 뿌리가 얼마나 큰데요. 그 뿌리까지 캐내면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개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개간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그 링컨 얘기 썼는데요. 국가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 것인가 구하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링컨의 그 유명한 연설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또 링컨이 남북전쟁 때 이랬다고 합니다. 이제 남쪽, 지금도 그렇지만 북쪽보다 남쪽이 훨씬 더 보수적이거든요. 지금도 남쪽이 텍사스나 이런 쪽이 기독교가 굉장히 왕성합니다. 남쪽이. 예. 북쪽은 공업 중심이다 보니까 기독교 왕성하지 않습니다. 동부를 볼 때 북쪽은 공업화가 주돼서 반면에 남쪽은 농업 중심이다 보니까 더 굉장히 보수적이죠. 그런데 남쪽에서는 막 남북전쟁 일으킬 때 전쟁할 때마다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기도 하고 막 아버지요 이기게 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죠. 이런 소문들이 근데 북쪽에서는 링컨이 대통령이건만 기도합시다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어떤 참모가 대통령님 남쪽에서는 이렇게 전쟁이 나갈 때마다 기도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한번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건의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해라. 다시 말해 여기 제가 풀어 쓴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하지 마. 우린 가만히 있으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우리 편 되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 되면 되지 않겠냐. 기도하기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싸우면 되지 않느냐. 그럼 하나님이 안 도우시겠느냐. 이렇게 말.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싸우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뜻대로만 한다면 기도 한 것보다 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뜻대로 하지 않으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도와주세요 100번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링컨은 지금 이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링컨은 늘 그가 평상시에 늘 기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는 백악관에 기도실을 만들어 놨다고 그러거든요. 백악관에 기도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정말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나를 위해서 하려고 할 것도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도 정말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14번 보면 농부는 적극적입니다. 왜냐하면 밭만 허비하고 있으면 승이 없는 거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여기가 열매 맺으면 찍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잘라버려서 그거를 마치 불에 던지는 거죠. 태워버리는 거죠. 농부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가지를 깨끗하게 정리도 해주고 뿐만 아니라 거름도 파서 막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주님의 말씀 통해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얼마나 적극적인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주님도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그가 비로소 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이요 그가 나의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십시오. 할렐루야. 15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강권한다는 성경 말씀인데 이게 굉장히 적극적인 거죠. 그죠? 성경에 강권하다는 표현이 3번밖에 없습니다. 3번, 4번밖에 안 나옵니다.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강권하게 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도 강권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 하다가 거기서 많은 것이 아니라 강권하다는 표현 여기 단어 컴펠이라는 단어는 강요하다는 뜻입니다. 강요하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강요할 만큼 강권하는 그런 저는 사실 이 말씀 성경 공부 교재 만들면서 내가 강권하지 못하는구나. 강권함이 너무 약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저는 뭐 하려고 하다가 좀 뭐라고 그래요 뭐 그냥 이렇게 받아주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에게는 좀 다른 것 같고요. 가족에게는 좀 강권한 편이죠. 왜냐면 가족은 더 해야 된다 왜 그 보고도 모르냐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제3자들에게 이렇게 강권하지 못해. 가족이 너무 강권해서 싸우고 큰 소리 나고 할 때도 종종 있어서 마음이 안타까운데 중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성도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유약해. 강권을 못해요. 강요를 못해요. 이건 저희 모습에서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들을 좀 깨닫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또 다른 마음도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이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 것은 바로 적극적일 때 남을 위하여 적극적일 수도 있지만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에게 확실한 동기부여가 돼야 된다는 거죠. 동기부여의 중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한 말이 thyself 이런 뜻을 쓰는 거죠. 너 그대 자신, 그대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대 자신을 위하여. for thyself 이렇게 쓰거든요. 이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요즘 뭐 쉬운 말은 for yourself인 셈이죠. 똑같죠. 네, for yourself인데 고어는 thyself인데 정말 현대어로는 yourself잖아요, 그죠? 근데 너 자신 그러니까 남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적극적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 제3자에게 초점을 두다 보니까 사실은 뭐 그렇게 남는 게 뭔데 하고서 자기 손해보는 것까지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적극적인 것은. 우리도 이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다시 말해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적극적인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로 이렇게 강권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